오늘 시편 69편의 성도 그리고 다윗도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종이 눈물과 막 숨막힐 정도의 상황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기도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여러 가지 탄압과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쉽진 않아요.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빨려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상황입니다. 그 영혼에 큰 물이 흘러 들어와서 도무지 설 곳이 없는 수렁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 속에 들어가 보시면 아셨겠지만 계속 발로 바닥을 헤매는데 짚어지지 않고 딛지 않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런 무서움으로 이 성도의 영혼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려달라고 또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그 깊은 물에 빨려 들어갈 때처럼 탄식하고 괴로울 때는 사실 소리도 안 나오죠.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위기에 갇히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장난인 줄로 아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은 심각하게 죽는 지경에 닥치거든요. 왜 하냐면 제가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막 물에 빠지는데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 밖에 무태 있는 사람들은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쩌면 이게 사실 나의 영혼에 깊이 들어온 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깊은 수렁에 내 영혼이 빠져들어갈 때는 정말 숨 막힙니다. 막 죽을 것 같고 뭐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두려운 밤을 지금 이 성도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성도의 상태가 뭐냐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도 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막 너무 괴롭고 너무 지치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냥 주여 주여 외칠 뿐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견디다 이 성도는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 성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뭐냐면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려 하는 원수, 그래서 나를 아예 숨을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도로 물려주게 될 정도로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방치하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의 죄과 주 앞에서 숨길 수가 없음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거 부족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 하지만 그런 나의 죄과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적어도 이 상황에 억울한 만큼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괴로운 만큼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한다는 게 하나님 내 이 한 몸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죽느냐 삭느냐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성도가 잃지 않는 것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성도가 그 상황에서도 깨달아지고 구하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혹시 이런 나의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나의 연약한 상황 때문에 교회가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답답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성도의 본능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급하지만 행여라도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것이 두려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옳으신데 이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당할까 봐, 믿음이 약해질까 봐, 공동체가 힘겨워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까닭 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고소해야 할까 봐, 즐거워할까 봐 그것이 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도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네 마음이 갸륵하구나라고 하나님이 한 방에 딱 일으켜 주시면 아주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 좋자고 한 겁니까? 주를 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 내 얼굴에 뒤덮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에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내 식구들도 나를 외면합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 그냥 몰랐으면 하는 사이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에서도 외면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더 힘들어요. 가족들이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끝까지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 아침에도 왠지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함께 옆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안 통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미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심지어 다윗이라면 다윗조차 그런 외로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의 집을 위한 이 열심, 어떻게든 내 믿음 지키면서 어떻게든 나의 이 고단한 육체와 육신도 있지만 주의 전을 향하여 봉사하고 또 섬기며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주께서 받아야 할 비방이 그랬더니 내게도 그 비방이 동일하게 덮칩니다. 하면 할수록 꼬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와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점점 그 욕과 조롱과 비방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주의 집을 위한 열성과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 것이 돼버립니다. 아예 주님 것까지 다 덤태기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숨만 쉬면 뭐라고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아니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도리어 욕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니 그래서 11절은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어떻게든 경건과 거룩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경건에 힘썼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됐습니다. 놀림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성문에 앉은 자들, 맨날 독주에 술 취한 자들의 그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금식한다는데,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하겠다는데 숨만 쉬면 왜 욕먹습니까? 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됩니까?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로하는 겁니다. 참 미칠 노릇이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경건하면 경건하다고 뭐라고 하고, 그 말은 한마디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정말 의지할 것은 딱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 13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회에서 나를 완전히 내쳐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에 내가 주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크신 그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경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 영적인 어떤 고독함, 그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침에만큼은 그 여러분의 외로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충만한 위로 그리고 은혜가 되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신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죽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알아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아침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그 은혜의 때에 나를 건질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깊은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그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웅덩이가 나를 덮쳐 그 웅덩이의 입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입을 벌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가 몰아붙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강건하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으니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게 가까이에서 구원하시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습니다. 나의 대적자들도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근심으로 충만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의지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도 나의 영혼의 그런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응답하소서, 돌이키소서,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함 가운데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과 물이 필요한 이 성도에게 스디쓴 쓸개는 독이란 말입니다. 독을 줬고 목이 마를 때 식초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켰던 그 주변의 환경의 열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대적들에게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2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허리가 항상 떨게 하시고 25절에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성도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 성도를 사람들이 왜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 주를 따르는 믿는 성도를 같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또 주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내리소서. 2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은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저들에게 내리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막 화도 나죠. 억울해서도 그러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자기를 집어삼키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지금 그렇게 내 영혼의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답답한 지경에서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이 심령 가운데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남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처음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깊은 물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저주와 탄식과 신음으로 시작했던 이 성도의 기도가,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의 구원으로만 나를 건지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죽어가는 심경 쪽에서도 하나님을 감사로 위대하시다 높이겠습니다.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내 목숨도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호흡을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성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시편 고백이 있었잖아요. 힘을 내라. 너의 영혼의 기운을 소생시켜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 때에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찬양을 받고 들으실 것이다. 그런 아침에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34절에 보면 천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의 성읍을 다시 세워 건설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그 중에 살게 하실 것이로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 종들의, 성도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여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성 안에 살게 될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한숨으로 시작했다면 저녁에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 다윗이 경험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69편에 까닭없이 고난받는 의인의 억울함을 몸소 먼저 우리에게 경험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고 청결케 하는 그 모든 작업에 이러한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주를 위한 비방이 내게 덮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를 비방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 제자된 너희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된다면 사실은 세상이 너희보다 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과 미움인 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 없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미움받는 이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1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두 개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쓸개 탄 포도주와 신 포도주요. 쓸개와 초를 마시게 했던 그 독주를 예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를 목마를 때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장면, 이것이 시편 69편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시편 69편의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던 말씀이 여기에 인용이 됩니다. 언제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비록 시편의 예전 구약 시대의 고백일지 모르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에 빨려 들어갈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주의 집을 향한 열심도 다 알고 계신다. 억울하고 조롱받는 그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기에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약의 다윗 같은 사람이 바울 같다고.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9절 10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언제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그러나 대적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므로 도리어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로마서 15장 3절.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할지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이 모든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다. 주를 위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 당할지라도 그 모든 되어질 결과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마침내 찬양으로 하루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